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우선이다. 은혜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해도 애를 써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모든 것이 잔소리가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변하는가? 은혜 받으면 변해요. 예배 태도가 엉망이어도 은혜 받으면 예배 태도가 딱 살아나고, 예배 시간이 소홀히 여겨도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이 다 귀중해지고, 그 삶이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살아갈 때에도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요. 삶의 내용도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헌신과 겸손과 최선이 은혜 받아서 생긴 결과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지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지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따라서 애쓰면서 사셨지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인들의 섬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은혜 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상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득 그 안에 가득 차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주님과 함께 다녔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이겠지요. 오늘 1절 말씀 마지막에도 보니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힘써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훈련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스로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여인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뒤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발견하겠지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뭐하러 보내셨어요?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면 70명의 제자들 주위에 적어도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남자가 7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만 해도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12명을 불렀는데 한 명이 갔으니 그 한 명을 채웁시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후보자들을 뽑는데, 그 후보자가 되는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의 수건을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죠. 근데 이 요셉과 마띠아는 복음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함께해서 자격을 갖췄지만 한 번도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12명만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과 정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는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3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나, 수산나. 이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나 같은 경우는 이름만 딸랑 있어요. 이 수산나는 영어 이름으로 수잔이죠. 수잔. 그죠? 이 수잔은 원래 의미 뜻이 뭐냐면 백합입니다. 릴리, 백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있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름도 없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여인들도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 어떤 사람은 이름과 정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과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악귀가 들었다가 쫓겨났든지, 아니면 병을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었든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람이 무수하게 많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도 참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어찌됐든 은혜를 받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자, 우리 이 세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나온 내용들은 살펴보십시다.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가 좀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인은 성경에 2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인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의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성경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또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어요. 통방박사 세 사람, 이런 찬송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도 동방박사는 3명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던 여인은 확실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주의 사랑을 입었던 여인은 확실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2가지로 주어져 있어요. 3가지로 주어져. 하나는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는 이름이 익숙하죠. 이름의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당시의 여자 이름 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만 해도 여러 있어요. 유명한 이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마리아 중에 이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출신을 하나 적어놨는데 그게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디베라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한 5km 정도 가면 이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되게 부자 도시예요. 당시에 산업이 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토기도 만들고요, 염색공업도 되게 발달했고요, 특별히 수산물 가공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공된 물고기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똑같진 않을 수 있는데요, 자반, 고등어 자반 혹은 생선 통조림 이런 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이 막달라의 이 가공된 물고기는 얼마나 유명했든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기 애굽과 알렉산드리아 심지어는 로마까지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이 막달라는요. 이 막달라는 도시는요, 이 산업이 얼마나 부유했든지 도시 자체가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유한 도시에서 이 여인은요 가장 처참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린 자였거든. 귀신이 7마리가 붙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는 참 힘들겠다 생각할 텐데 귀신은요 영이잖아요. 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귀신 봤다 하듯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성경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요,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줘요.
성경에 거의 한 10군데 정도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단 한 군데도 마리아의 가족사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지독한 귀신이 들렸든지 누구도 다 떠나요. 가족들도 다 떠나버린 여인이에요. 도시는 부유한데 거기서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여인이 이 마리아였어요.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단합니다. 뭐 하기로?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요한나예요. 이 요한나는 남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의 요한나. 남편의 이름이 구사예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청직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분봉왕인데 그 왕의 청직이면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고관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랐다. 이해할 수 없죠. 당시 문화에 그렇게 지체 높고 고관 부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준 왕의 신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황제라 그랬지 가이사라 그랬지 왕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은 분명히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의 신하인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 아내가 자기 죽을 아들을 살려줬으니 자기 아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혹자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체 높은 고관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산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이름만 여기 딸랑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보다 더 찾을 수 없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쫓겨나와서 정상이 되었든, 병이 들렸다가 고쳐졌든, 자식들이 가족이 죽을 병에 들렸다 살려졌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자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적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누구나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단했다고 다 따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단함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밑자리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자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매장하는 그 자리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그 무덤에 향유를 들고 찾아갔던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만났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를 따르기를 헌신하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주를 따라가지 않아요.
결단했다고 다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고치셨습니다. 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때 우리는 주를 어떻게 따라야 되죠?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으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주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경험이 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주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서 주를 따르지 못하지요. 은혜는 받았고 결단을 했는데 주를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을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불렸던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나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은 이 여인들의 은혜 받았던 여인들. 자기 자신이 살아있었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했겠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이젠 끝났구나 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의 것으로 주를 섬기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은혜 받은 자는 자기의 헌신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던 한 여인, 그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알았던 그 여인,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지저분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입을 그 발에 맞추고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몸에 부었다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고요. 오늘 이 여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 주를 섬깁니다. 그 중에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동네는 부자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처참한 여인. 그 여인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한나를 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고관이에요. 더더군다나 왕의 청지기로 있으니 돈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자기 것들을 다 모아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얻는 거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요. 할렐루야, 춤을 출 정도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기는 아깝죠. 주님 앞에 드리기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무리들의 먹을 것을 내고 그 무리들의 입을 것을 내고 그 무리들이 머물 곳을 내서 그 무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자기 무리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먹는 것에 문제가 없는 분임을 알아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실 정도로 돈도 찍어낼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섬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밥을 사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께 밥을 얻어먹은 게 처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목사는 맨날 하나님께서 베풀면 부어주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베풀고 살라고 설교하는데 맨날 목사는 거진가 얻어먹기만 하게. 안 되겠다, 사자. 그 제 인생에 첫 만남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웬만하면 저는 그 식사하면 제가 돈을 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사는 밥 드신 분 꽤 있죠. 물론 저희 집 사람은 늘 불편할지 몰라요. 없는 살림에 맨날 갖다 써대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근데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섬길 때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면, 목사가 베풀 때 하나님 그 삶 안 책임지시겠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았고, 그 삽니다. 어디 가서든 아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돈이 없어서 그들의 섬김, 그 불쌍한 여인의 섬김을 받아야만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의 섬김을 그대로 눕니까? 그 섬김이 감사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김이 은혜 받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섬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더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표현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명하셨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3번 남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그들이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그들이 어떤 은혜로 살았는지를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들이에요. 감사를 절기하는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 보이지 말아라. 왜요? 감사는, 은혜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오면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율법이 병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그랬어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자들이 그 병에서 나았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며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래 잘했다, 내가 받을만 했지, 그리고 뒷짐지고 다 받아먹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 앞에 은혜를 표현하고 그 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어떠한 복을 부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매달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도 하나님 매달 먹이셨어요. 매년 다음 해 살아갈 등록금이 없어도 매년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게 하세요.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일들에는 인색해요.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 따르고 결단하며 사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결단하고 살 때요,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데, 그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늘 의무가 되고 그것이 된 뇌물이 됩니다. 뭐요?
뇌물이 된다고요. 내가 그래도 헌금은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봉사는 해야 하나님 그래도 좀 일을 도와주시지.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은혜 받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주님 산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받을 것부터 생각해요. 먼저 계산기부터 두들려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나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래, 호련단신인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인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어요. 처자식 있는 여자가 자기의 돈을 내가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자기의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고 내 것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신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를 섬겨가고 주님을 섬기게 아끼지 않고 또 그 은혜에 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